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에서 사용하는 명상의 방법인데, 이 명상법을 개발한 차드 몽탄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매뉴얼대로만 그대로 실시하면 7주 동안 총 20시간만 훈련을 하면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감정 조절 능력이 상승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업무 능력이 제고되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 세계 평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상법만 잘 활용하면 상당한 질병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 2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 멈춤의 순간을 sacred pause, 신성한 멈춤이라고 하는데, 요약하자면 반응의 시간을 늦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늘려서 천천히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화를 내거나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2분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 자신과 상대방과 모든 상황에 대하여 훨씬 기분 좋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 분노가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에 휘말릴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관계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명상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세상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멈춤, 2분간의 멈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와 세상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위대한 것인가? 2분간의 멈춤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어느 것이 위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위대하죠. 그런데 2분간의 멈춤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실생활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명상하는 분들의 장점은 멈춤의 필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관리의 효과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관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닫고 현실 속으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마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즉시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명상하는 사람들은 2분 동안 아무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고 멈춥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아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순간에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당황하면서 이미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로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으로 먼저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태산이 되고 질병은 티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시기를 바라요. 여기 자전거 바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축이 있겠죠. 그리고 축과 바퀴 사이에는 바퀴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살과 바퀴살은 서로 접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살에서 저 살까지 가려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 가운데 축을 통과해서 다른 살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사건에 내 마음을 주지 말고 중간에 한번 딱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조급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8장은 구스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스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그 당시의 구스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프리카에서 애굽, 이집트를 뺀 모든 나라를 옛날에는 구스라고 불렀어요. 이 구스가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구스의 특징을 뭘로 불렀냐면은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곤충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스 지역이 나일강 상류에 이 지류들이 많이 모여있는 습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곤충들이 많아서 곤충들이 많은 땅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곤충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스라고 하는 땅이 워낙 넓고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글거리는 그 소리를 곤충의 날개 치는 소리로 비유해서 많은 인종들이 부글거리는 땅,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강력한 구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슬프다 그랬어요. 이 슬프다는 말은 아수르의 침공을 걱정하는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맨 북쪽에 있는 초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부수고 무너뜨렸어요. 자, 그렇게 되자 지금 구스 25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쪽에 있는 구스는 초강대국 아수르와 남유다 하나를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마음의 부담을 슬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구스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세웠느냐 하면은 남유다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자고 유다의 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을 받은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구스의 압박을 받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구스와 동맹을 해서 아수르하고 한판 붙을까? 아니면 동맹하지 말까?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줍니다. 동맹하지 말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갈대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가벼운 카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누가 가볍기 때문에 육지를 갈 때는 미국 가면 되고 강이 나오면 그 카누를 타고 빨리 최고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민첩한 사절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스가 유다로 이 사절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예언자의 조언을 받아서 히스기야는 그 사절들에게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런 시도와 수고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특별히 이 구스 사람들아, 너희들은 아수르를 보면서 동요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들으며 나에게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구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하게 감찰을 한다는 거예요. 감찰이 무슨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처럼 감찰하느냐 하면은 쪼이는 일광 같고 그랬어요. 햇빛이 세상을 쪼이는 것처럼 감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햇빛이 하늘에서 내리쬐을 때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식물들은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일광이 세상이 비추는 것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은 햇빛이 온 세상을 두루 다 비추듯이 모든 사람과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운무가 뭐죠? 구름 문자에 안개 무자잖아요. 구름과 안개 혹은 이슬을 의미하는 건데 가을 더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을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무지하게 뜨겁죠. 그런데 구름이 쫙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겠죠. 그리고 바짝 마른 땅에 안개와 이슬이 촉촉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파릇파릇 소생하며 생기를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햇빛처럼 예외 없이 모두를 다 감찰하시고 거기에 따른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추수하려고 한다. 이거 뭐냐면 아수르가 세상을 다 정복해서 세계를 다 제패하겠다고 하는 이 욕심을 아수르는 펼치고 있지만 내가 꺾어버릴 거야. 그런 뜻입니다.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아수르를 망하게 던져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 구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입니다. 그때의 강물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구스 사람들이 구스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구스의 사신들이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신들을 돌려보낸 히스기야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 앞에 우리가 풍전등화가 되었으니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세등등했던 아수르가 철수를 합니다. 자기 나라로.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들의 신전에 제사 드리는 중에 암살을 당해서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32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만국에서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은 히스기야 왕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면 구스와 동맹했겠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면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거하심으로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구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상, 즉 구스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이었나요? 구스가 맞닥뜨린 상대해야 할 세상은 무엇이었죠? 아수르죠. 그죠? 그런데 구스는 아수르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로 갔잖아요. 거기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적이 되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맞죠? 자, 그렇다면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세상이 누구예요? 아수르죠, 역시. 근데 유다도 아수르를 직접 상대했나요?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죠. 기도했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자, 두 나라가 똑같은 경험을 했죠. 그죠? 구스와 남유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들고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와 세상 사이에는 그랬어요. 자, 그 뒷말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죠.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이 바로 거기 반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후에 그 일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 문제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네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문제를 개입해서 가장 아름답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2분간의 멈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대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명상을 통해 얻는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육체는 발생한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일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만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며 동시에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어렵기도 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서교회 생일입니다. 69년 된 창립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생일에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은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교회에 왔다 갈 뿐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불완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를 않으면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도 없고 훈련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채우고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수서교회가 언제나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알려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작년 창립기념일부터 기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 분들이 거기다가 시간을 넣으면 빨간 점이 찍히도록 해서 1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사역이 오늘 마쳐지는 날이에요. 통계를 내보니까 1년 동안 개근한 분이 80명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 80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그 앱은 없애지 않을 거예요. 계속 존재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거기에 기도 시간을 적어 놓으시면서 자기의 기도를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개근한 분들에게 상을 줄 것인데 내년에도 개근한 분이 있다면 똑같이 오늘 내년 교회 창립일에 기념패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념패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몸부림친 그 눈물과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서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건을 많이 만나지만 우리 마음을 맨 먼저 하나님께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 문제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언제나 평안을 잃지 않게 되고 우리의 결정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서교회 69번째 생일입니다. 수서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창립기념일 다음 주일은 언제나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은 태신자 작정주일인데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난 일은 작은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사 해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